회사에서 시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2명의 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만드는 신발을 팔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신발 신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발을 못 팔 것 같습니다. 시장성 제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신발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잠재적 고객입니다.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신발을 엄청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전자제품 회사에서 북극권에 사는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팔 수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방이 얼음이라서 냉장고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냉장고를 사지도 않을 것이고 팔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엄청 많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물도 얼고 야채도 얼고 과일도 꽁꽁 얼는데 냉장고를 팔면서 이제 얼지 않은 물, 얼지 않은 과일, 얼지 않은 야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면 냉장고를 엄청나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이제 사고하고 진취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일을 처리해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진취적인 사람,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이러면 여러 사람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언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진취적인 인물로 이렇게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 14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족장들이 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들어와서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싸워서 물리친 왕들이 31명이나 된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많은 땅들이 차지하지 못한 채로,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고,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전쟁을 이끌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전체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함께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기고 했는데, 이제는 땅을 그냥 정복한 땅이든지 그렇지 않은 땅이든지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그렇게 뽑은 대로 이제 각 지파가 알아서 그 땅을 정복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여호수아서 19장까지 땅을 어떻게 분배해 주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14장 초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그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길갈로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이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나에게 이 산지를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이고 그니스는 그럼 뭘까요? 이 그니스라는 것은 아마도
이 갈렙의 조상의 이름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름들이 있었고, 이 그니스라는 이름은 이 갈렙의 가족에서 자주 사용되는 이름이고, 그리고 이 조상의 이름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렙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도 그니스 혹은 그나스 라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국어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이름인데, 동생의 이름도 그나스고, 갈렙의 아들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도 그나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대표적인 조상이 그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그나스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보면 에돔 족속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돔에게, 그러니까 에서에게, 야곱의 형 에서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가 엘리바스고, 그 엘리바스에게서 태어난 아들 중에 그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조상이 어쩌면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원래는 에돔 족속이었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갈렙의 조상들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죠. 이 종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종교를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이 갈렙이 들어오게 됐고, 그 들어왔는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어느 순간 원래는 이방인의 후손이었는데,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게 소속이 되게 됐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처럼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기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나눠주는 방법이 제비뽑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왔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비뽑기니까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제비 뽑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고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먼저 뽑아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아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갈렙은 나는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니까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에게는 좋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세도 인정하고 여호수아도 인정하는 좋은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못 받았는데 갈렙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제비 뽑아서 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어떤 혈통이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이 갈렙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먼저 갈렙이 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이 45년 전에, 자기가 지금 85세인데 40세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그때 일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탐꾼을 갔다가 돌아와서 내가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에게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실한 믿음은 내가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라고 이 갈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성실이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는 것과 내 행동이 똑같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성실이라는 말은 꼭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마음 속과 내 행동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 속과 겉의 행동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 겉의 모양, 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신앙이 서로 가식적이거나 위반되지 않고 아주 똑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 또한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충성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뒤를 가득 채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뒤를 가득 채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100% 순종해서 조금도 빈틈이 없이 꽉꽉 채워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 갈렙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온전히 좇았다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이 어원적으로는 이 단어의 기본형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했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 똑같으되 대충대충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실한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듯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실함과 충성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명예를 그리고 성공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게 받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추구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면 감사하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감수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과 성공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은 구원,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더 나은 구원과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고 주시느냐? 갈렙의 예를 든다면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 나은 구원과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실함과 충성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갈렙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 성실함은 이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 40세 때에 정탐꾼으로 갔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앞에서 보고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성실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갈렙이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고백을 했느냐, 보고를 했느냐 살펴보면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똑같이 말하기를 이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의 열매를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라고 똑같이 보고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은 범인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하고 그 땅에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 안악자손들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갈 수 없고 나간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절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우리를 애굽에서도 종이었지만 굳이 나와서 이 가나안 사람들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살펴본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러니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올라가자라고 외친, 이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것이다 라고 갈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말하는 이 성실한 보고라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돼서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성실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보고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좋은 땅이었고 그 땅의 과실들은 다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 것도 맞는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어서 그 아낙 자손은 장대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라는 것이 조금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눈에는 그런 크고 강한 성읍이 보였고 아낙 자손이 보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성실한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어도 그들의 눈에는 아낙 자손이 보인 것이 아니라, 성읍이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자라고 보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믿음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림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갈렙이 말하는 성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성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도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고 직장도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아낙 자손처럼 크고 견고한 성을처럼 너희는 이곳으로 못 온다라고 그렇게 위협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차지하라라고 먼저 요구하고 네가 얻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갈렙의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은 이 45년 후에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중에서 내가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가나안 땅 안에는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산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산지는 어떤 땅이냐면 안전한 땅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적들이 오기가 좀 불편한, 그래서 비교적 안전한 땅입니다. 그리고 평지는 정복하기 쉬운 땅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골짜기는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하면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이
비탈지고 험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산 사이에 평평한 평야지대, 그래서 거기 풀도 많고 농사 짓기도 좋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살기 좋고 비옥한 풍요로운 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안전한 땅을 살겠습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다 좋죠. 근데 갈렙은 그 중에서 안전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안전한 땅이 내가 살고 있을 때는 안전한 땅인데 정복하려고 하면 아주 힘든 땅입니다. 갈렙은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풍요로운 땅보다 어렵게 정복해야 되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렙이 왜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었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럇 아르바에서 아르바는 아낙 자손의 한 대장의 이름이었고, 그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바 자체는 죽어서 없지만 그 아르바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 가장 강력한 많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헤브론에 대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면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갈렙은 45년 전에 정탐하면서 헤브론을 살펴봤을 때 그 성이 어떠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헤브론의 이 성읍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사람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에게 헤브론은 크고 견고하고 안전한 땅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원통한 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저 아낙 자손 때문에, 그 헤브론 성읍들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들 때문에 우리 백성이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든 대표적인 원흉, 그들이 살고 있는 저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각각의 지파로 흩어져서 자기의 기업을 차지하는 전쟁을 치러 가야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저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아낙 자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낙 자손이 아무것도 아니고 저 크고 견고한 성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결심 속에서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지만 너는 살아남을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마음먹은 어느 성읍에든지 들어가서 싸우면 내가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다라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는데 여호수아와 당신과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나아가서 싸우고 전쟁을 치르고 거기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지금 85세가 됐는데 40세나 40대 때나 지금 85세가 됐을 때나 여전히 건강해서 싸움도 할 수 있고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시고 만들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저 산지로 나아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면서 그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12절에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미래의 일인데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점심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이상하잖아요. 아직 점심 안 먹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전쟁도 안 했는데 쫓아냈습니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히브리어 문법 중에 너무나도 내가 확신하고 100% 확실한 사실은 과거형으로,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그래서 확신의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 확신의 완료형으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그냥 표현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을 택한 갈렙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확신에 찬 그런 신실함과 충성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의 풍요로움을 포기하고 쉽고 편한 길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 전쟁을 치러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충성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믿음에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돋보이는 점은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0세 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올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예상하고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자. 저 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했고 85세가 되어서도 똑같이 강력하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 동안 아마도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갈렙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우리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충성되고 성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부족했고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부족하고 연약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렙처럼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구한 갈렙에게 여호수아는 축복하며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갈렙이 이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낙 자손을 어떻게 물리쳤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결론을 얘기하기를 그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 하나를 통해서 갈렙이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을 때처럼 그렇게 아낙 자손들을 물리쳤을 것이고 진멸했을 것이고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갈렙의 기업으로 삼았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15절 말씀에서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 선언을 통해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믿음의 사람을,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그리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심으로 그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과 전쟁에 그치는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갈렙처럼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젊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함께